제가 한국에 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겨울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했는데 이 수련회 시간 중에서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전도사라 해서 한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이 뭘까, 이 주제에서 한번 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준비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딱 집어서 떡집게처럼 말할 수 있는 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책들을 쭉 보고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한경을 보든지 아니면 주의 한경, 아니면 어떤 것을 여러 복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읽어도 어떻게 강의 때 이 하나님 법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나,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싶은 그런 법이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왜 그런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울 왕이 죽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다시 묻자.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이라는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윗이 식구들을 데리면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몇 명의 식구들이나 데리고 올랐을까요? 그의 부하가 한 3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럼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대 식구들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땅은 자신의 고향 베트남과 멀지 않은 그런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식구들을 헤브론 땅 사람들이 받아주고, 또한 헤브론 땅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으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약속한 것은 한 부족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건데,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의 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0부족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런 뜻은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했던 이 10부족의 사람들, 그리고 주도에서 했던 그 아브넬, 그리고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 왕,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났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춰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좀 더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쉽게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이끌고서 승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쉽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백성들,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찾아와서 왕을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부족, 유다 족속의 왕이 먼저 되게 하시고 7년 후에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추시고 7년이나 있는 세월을 더 보내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이 더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들의 보기 때 그는 왕으로서의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있어야 하고 지도력도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에는 벌써 이런 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부족해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지라도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7년,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부터 4장까지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 쭉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의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요압, 특별히 아사엘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을 했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기브온 땅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이겨버리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용맹했던 아셀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브엘이 자신의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왕에게 돌릴 테니까 협상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그럼 협상하자. 대신에 나의 전처 미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벌써 이 미가는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신 나름대로 왕위를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이 미가는 사울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 자신의 다시 아내가 되면 사람들이 사울 왕을 모셨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뺏어서 온 것입니다. 이토록 노력했고 또한 아브넬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됐다. 남은 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나중에 또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렸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됐다. 나 이제 왕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이 뒤틀리게 되겠습니다.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거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시련까지 되버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서는 왕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운데서 다시 나라를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이후부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면 다시는 참으로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준비되어야 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서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도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인데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참 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들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 전도에서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한 저희들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려고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뜻들 중에서 기다리지만 왜 이렇게 늦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저들 지친 마음을 다시 도둑에서 저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 특별히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그들의 꿈, 자신들의 힘으로서 이루는 모습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이 될 수 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인 것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된다는 것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사업 아이템을 내가 구상하고 또한 종업원들을 내가 잘 사서 일하게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그 직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화도 나고 또 불평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친구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먼저 직장을 구했다고 이런 불평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직장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당신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조언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다 하면서 이루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이루지 않는 그런 드디어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희들 더 그럴수록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4장까지는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되는 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2장, 3장, 4절 말씀 보면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량을 차지했을 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1000명에 가까운 자신의 식구들 또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살겠습니까?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먹여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먹여 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12부족 자신을 왕으로 세울 줄 알지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첫째를 보내서 12부족을 이간시켜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을 믿고서 또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믿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품어드릴 백성들이고 또한 자신이 한때 생겼던 왕의 가족 식구들을 자손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더니 5년 동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같이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원치 않는 한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워졌던 이스보셋의 왕으로 있는 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고 군대 장관이 없자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믿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리는 동안이 7년 반입니다. 우리는 7년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왕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답답한
그 세월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점점점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게 움직여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드디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받은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몇십 년 전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지가 4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를 점점점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저는 한 50년을 지나갔고 여러분 같은 80년도 넘은 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서 우리가 이 약속도 우리가 기대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습니다. 50이 되니까 좀 인생에 대해서 또 느끼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대까지만 내가 그래도 젊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50 딱 되니까 이제는 젊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음이 지나가고 것 같고도 좀 아쉽고 전날처럼 몸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좀 아쉽고 또한 제 인생을 보니까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 걸 보니까 너무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50을 넘으면 다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내 남은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생각할 때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이 이것밖에 없다면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면 우리는 점점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참 아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믿고 기다릴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고 기다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우리가 참 기다릴 것을 믿고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하는데 참 사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이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힘든 것을 돌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다윗 왕을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줄 같이 하나님은 우리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드디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1월 달에 레바논 베이루트시에서 한국의 한 외교관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등석연이었던 도재성 씨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너무 어린 시절이라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납치되고 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21개월 후에나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는데, 납치될 때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않다고 했지만 21개월이 흐르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질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잊지 않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분의 아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고 기다리지 않을지라도 그 아내분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났던 것인데, 참 이 아내가 왜 이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올 수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기다린 것은 이 기다림보다도 더 확실한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남편분은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것은 어떠할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행시키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늦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그 7년 반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결국에는 헛수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여러분 그 안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바라야 되는 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한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참 긴 세월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자신에게 주셨는가, 참 답답한 그런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실 줄 믿고 기다렸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참 믿음을 주어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